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하부들에게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할 수 있게 되고요. 주님이 멀리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게 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학우들에 대해서 주님 닮는 삶이 또 오늘도 우리에게서 배어나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말씀은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십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젊은이가 답을 합니다. 자기 계명 지켰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젊은이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잘 지켰는데 왜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과 젊은이가 생각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차이가 있어도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실로 이 젊은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 말씀했을 때 아멘 순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계명 지킴의 수준이 예수님이 생각한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근심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에 번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었던 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이 젊은이 계명을 지켰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에 소유를 팔아서 나누라 그걸 왜 지키지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젊은이 계명을 지켰지만 계명을 지켰다고 하지만 그 계명 지킴이 나중에 설명할게요. 문자적으로 지켰어요. 계명을 지켰지만 이 젊은이 그 계명 지킴이 율법적으로 지켰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 순종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이 사람이 형식적으로 지켰다, 문자적으로 지켰다, 율법적으로 지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율법적 신앙이다, 복음적 신앙이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지 말고 율법에 매이지 말고 자유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합니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적 신앙은 무엇이고요? 복음적 신앙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에 우리가 서로에게 권면하는 얘기, 율법적 신앙이 되면 안 된다. 복음적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권면의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적 신앙을 주장하시는 여러분,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여러분, 믿고 있으신 여러분, 율법적 신앙이 뭡니까? 은혜 시대라는 건 뭡니까? 복음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복음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율법을
대충 대략 지켜도 되는 것인지요? 율법에 매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율법에 매이면 안 되기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그냥 대충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요? 우리가 계명을 정확히 지키지 않아도 은혜 시대이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인지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따가 17절에서 26절을 다 읽으시고요. 오늘은 징검다리로 읽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쭉 내려가서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쭉 내려가서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 지킴에 대해서, 계명 지킴에 대해서 원칙을 얘기해 주시는데, 말씀 보니까 구약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쉽다, 어렵다. 여러분들의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계명에 대하여 원칙을 얘기해 주시는데, 구약의 계명을 지켰던 것보다 훨씬 쉽다, 어렵다? 어려워도 되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정한 기준에 오늘 계명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예수님이 정해주신 기준에 그 계명 지킴이 불가능합니다. 은혜 시대에, 복음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계명 지킴에 대해서, 율법 지킴에 대해서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단한 기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너무 힘들게 율법을 지키라고,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계명의 지킴의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시대에 산다고, 복음적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은혜 시대에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략 지켜도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각인시켜 주십시다. 더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더 엄격히 지켜야 돼요. 엄격히 지켜야 돼요. 본문 속에 젊은이,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켰는데 이 젊은이는 그 계명을 은혜로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지켰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한 가지가, 그 부족한 것을 발견하신 예수님,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킨 사람이기에, 문자적으로 지킨 사람이기에, 그 일을 형식적으로 지킨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명하신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율법과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로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지키는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율법을 계명을 대충 지키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지키되 계명을 지키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완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해서 은혜로 사셔야 돼요. 옆 사람하고 다시 축복합니다. 은혜로 사십시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수준에 곧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난 아멘 할 줄 알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는 거예요. 어떤 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얘기가 전체의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냥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듣고 설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전합니다. 정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있고 자기가 낳지 않은 자식이 있었대요. 똑같이 가정에서 키웠대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똑같은 줄 알았대요.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마음이 가고. 그런데 그분의 고민의 얘기예요. 목사님, 결정적인 순간에는 차이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겠지만 그분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낳은 아이와 내가 낳지 않은 아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팠을 때 내가 낳은 아이는 진짜 가슴이 저리게 아파서 아이를 간호하기 위하여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데 자기가 낳지 않은 자식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십시다. 친정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똑같아요? 솔직히 얘기하십시다. 시동생하고 친정동생하고 똑같아요?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인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똑같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문 속의 젊은이, 그가 진정으로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은혜로 고민 없이 나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지만 은혜로 지킨 것이 아니기에 내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라 했을 때 슬픈 기색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일을 실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인 그를 가리켜서 차별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어떻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목회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목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로 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발등에 불을 먼저 끄게 되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내 발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남의 발에 불을 끄겠어요? 어느 누가 내 집에도 불이 나고 교회에도 불이 났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교회로 먼저 달려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안 됐다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한계를 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돈의 유혹과 명예의 유혹과 죄의 유혹 앞에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유혹 앞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유케 합니다. 성경을 열독했습니다. 백독했습니다. 철학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복음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는 서울잠신의 모든 학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 하루도 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내 발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절도 실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더하세요. 은혜를 더하세요. 사명 감당하는 동안 교만 떨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거룩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다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사는 하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분이 은혜로 목회한다고 해서 나도 은혜로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지. 오늘 우리의 목회가 오늘 본문 속의 젊은이처럼 형식적인 목회, 문자적인 목회, 흉내내서 하는 목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회하면 형식적이고 문자적이고 흉내내는 목회를 하면 목회를 해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공허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지 않으면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교회 시설도 확장되고 명성도 얻었는데 누가 봐도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채워짐이 없어요. 오늘 본문 속의 젊은이 계명을 다 지켰잖아요. 그러나 공허했어요.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러나 영생에 대한 의문이 생겼어요.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허전해요.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목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 부흥이 되는 것을 보는데 늘 공허해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쫓기는 것과 같고 주의 일을 하는데 회의적 생각이 들고 오늘 본문에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하셔야 됩니다. 은혜로 목회를 감당하면 여러분 10명 목회를 해도 30명 목회를 해도 50명 목회를 해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내 열심과 내 수고와 내 노력과 형식적인 목회하면 오늘 본문 속의 젊은이처럼 죽을 힘을 다하여 목회를 해도 목회를 해서 하면서 500명 목회를 하고 1000명 목회를 하고 100명, 10,000명 목회를 해도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은혜로 목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회 사역 속에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는 그런 목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를 해도 기뻐. 은혜로 하기.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은혜로 목회하십시다. 할 수 있게 두 가지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감동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세요. 목회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은혜로 목회하기에. 서울 장신에서 목회 훈련을 받은 우리 학우들 중에는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없기. 이걸요? 제가요? 왜요? 그러려면 관리 집사님을 뽑으셨어야 주여. 이런 소리가 왜 나옵니까? 은혜로 목회를 하지 않기에. 여러분, 11조 생활하는 사람들의 간증이잖아요.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간증이에요. 10의 1조를 하면 10의 2조를 하고 싶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세금 낼 때에 어떻게 하면 탈세가 아니야? 어떻게 하면 절감을 할까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절감을 할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릴까?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사역을 한다는 우리가 이걸요? 제가요? 왜요? 그러면 관리 집사님을 뽑으시지요. 이런 소리가 왜 나옵니까? 은혜로 하지 않기. 은혜로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목회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요. 우리 목회가 형식적인 목회가 아닌 은혜로 하는 목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회가 율법적 목회가 아닌 은혜의 목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든 과정을 가지만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전한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은혜로 살고 은혜로 섬기고 은혜로 충성하고 은혜로 목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덕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며, 공부 중에 있사오니 지혜와 건강과 환경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서울장신대학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들을 잘 키워낼 수 있는 선지 동산이 될 수 있도록 만배의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선한 마음을 풍성케 해 주옵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에 평화가 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